말씀을 가지고 내로남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로남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가 좀 웃기는 얘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다에 아주 현명한 낙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낙지가 바다 길 속을 이제 바다를 지나서 바닷가에 길을 가고 있다가 바다 개를 한 마리 만났습니다. 작은 새끼 개 한 마리가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너는 왜 울고 있니? 그랬더니 어린 개가 말합니다. 엄마한테 혼났어요. 낙지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왜 혼났니? 그랬더니 어린 개가 말합니다. 똑바로 걸으라고 혼났어요. 그래서 낙지가 한번 걸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개가 어떻게 걷습니까? 이렇게 걷죠. 예. 그랬더니 정말 개같이 걷고 있구나. 정상인데? 그래서 낙지는 그 개집에 한번 몰래 가보았습니다. 담벼락에서 엄마가 어떻게 혼을 내는지 싹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이렇게 혼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놈아, 자꾸 옆으로 걷지 말고 나처럼 걸으란 말이야. 나처럼 이렇게 똑바로 걸어. 이렇게 똑바로 옆으로 걷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잘 보지 못합니다. 예? 남의 잘못은 잘 보는데 자신의 잘못은 잘 보지 못하는 모습을 빗대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하며 이렇게 똑같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최근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해외 언론에도 나왔대요. 뉴욕 타임즈에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왔대요. 정말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로 내로남불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내로남불의 모습이 오늘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한 성읍에 이 부자인 사람,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인 사람이 있고 또 가난하여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인 사람은 양과 소가 많지만 이 가난한 사람은 간신히 암양 새끼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그 새끼를 자기 자식처럼 품에 안고 먹이고 이렇게 딸 자식처럼 키우는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나그네가 부자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나그네를 위하여 자기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과 소는 아까워서 그 가난한 사람 딸처럼 키우는 그 양을 잡아다가 그 나그네를 대접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 왕은 노발대발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런 나쁜 놈이 다 있느냐고. 그놈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리고 암양 새끼를 4배로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노발대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발대발하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는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내로남불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쭉 이제 다윗 이거 사무엘하를 계속 배우면서 다윗이 어땠습니까? 왕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해도 승리를 하고 이제 나라가 강성해지고 평화가 임한 거예요. 이제 나라가 평화가 임하게 되니까 이 다윗도 나태해진 것입니다. 나태해져서 옛날에는 왕이 꼭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그 왕의 임무였어요. 그런데 평화가 임하고 나태해지니까 왕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면 넘겨주세요. 우리 같이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무엇입니까? 왕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왕이 출전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요? 궁에 그대로 있었대요. 다윗 왕이 그대로 있었대요. 이게 바로 나태한 모습이 아닙니까? 예? 그 나태함과 함께 죄가 다윗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태하게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궁을 이렇게 거닐고 있다 보니까 저기서 물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하고 보니까 아랫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또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에게 야, 저 여자가 누구냐 알아봐라 그랬더니 우리야 자기 부하의 아들, 자기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그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 여인을 데리고 이제 동침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도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분명히 자기의 부하의 아내, 즉 유부녀인데도 불구하고 데려와라. 그리고 동침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죄악의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그 여인이 밧세바가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취하여 왔어요. 왕이시여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나태하게 되면요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요 죄악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경험했을 때 기도가 쉬게 되면 죄악에 내가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나태하게 되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의 결과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으니 이제 다윗은 그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기의 부하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 우리아가 자신의 아내와 동침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이 임신한 게 감춰지겠죠. 그래서 그 계획을 짜는 거예요. 우직했던 그 다윗의 부하 우리아는 다윗이 수고했어. 이제 오늘은 아내와 가서 푹 쉬어. 집에 가서 아내하고 푹 쉬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아는 우직하게 어떻게 합니까? 뜰에서 자기 부하들과 잠을 잡니다. 다윗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이 다시 한번 꾀를 짭니다. 우리아야 일로 와. 나랑 같이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술 마시고 취하게 합니다. 이 취하면 이제 가서 아내를 품겠지 하고 취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하고 편히 쉬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우직한 이 우리아는 좀 다윗에게 속아주지. 속아주면 좀 목숨이라도 건질 텐데 우직하게 또 부하들하고 같이 잠을 자는 거예요.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을 아는 다윗은요 마음을 더 악독하게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아를 죽여버릴 계획을 짭니다. 전쟁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전장에 있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우리아를 전쟁 최일선에 보내서 싸우게 하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서 그 우리아가 죽게 하여라 라고 편지의 내용을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요 그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우리아 손에 들려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자기를 죽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가는 거예요. 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4절 같이 보면 넘겨주세요. 사무엘하 11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아멘.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그 다윗 왕에게 이렇게 잔인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로남불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이성을 잃어버려요. 내로남불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성을 잃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아는요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다윗에게 와서 그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다윗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반드시 따라온다고 했죠. 그 아들이 죽게 됩니다. 예, 뒤에 나오지만 그 아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 27절 후반절 넘겨줘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27절 후반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렇게 악한 일을 다윗이 내로남불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악하게 보셨으면 너의 죄를 알아라 하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의 비유를 통해서 죄를 깨달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내로남불에 빠져있던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자기 죄인지 몰라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양에 관한 비유를 듣고도 그것이 자기 얘기인 줄 몰라요. 자기 죄인지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랍니까? 그런 나쁜 놈이 다 있나? 당장 죽여야 한다. 이렇게 노발대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이 자기인지도 모르고 그 죄 지은 사람이 자기인지도 모르고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못하고 남의 죄만 그저 지적하는 거예요. 예? 자신은 깨끗하고 다른 사람은 더럽고 이게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은 또 다시 한번 우리 볼게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로남불의 모습이 어찌 다윗에게만 있겠습니까? 예?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 누구에게나 이런 내로남불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 그래도 나름 정신을 차리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교회 다니시지도 않는데 야, 너 그렇게 교회에 미쳐 있으려면 그냥 신학교를 가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청년부 회장도 하고 찬양단 리더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까 우리 예쁜 사모님도 만나서 청년부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청년부의 고문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아니, 고인물과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예. 청년부와 찬양단을 이제 아울러 맡아줄 새로운 이제 부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많이 청년들도 기대를 하고 저희도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목소리도 참 좋으시고 찬양을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권위의식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제 고문 아닌 고인물로서 목사님께 간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 청년들 수준에 맞는 대우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죠. 예? 우리 청년들이 무슨 선교단체의 그 뜨거운 청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이게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지 왜 안 나오냐고. 목사가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세로 어떻게 찬양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이 목사님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고 답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전 청년부를 맡으셨던 김덕민 목사님께 그분이 이제 울산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이제 박영재 권찰님하고 울산까지 내려갔습니다. 한번 얼굴을 뵈러. 예. 울산에 내려가서 저의 답답한 상황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목사님,
그 목사님은요 도대체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말이 안 통해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아주. 그랬더니 그 울산에 있던 김동민 목사님이 저에게 한마디 던지는 거예요. 대성아, 반대로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니? 네가 잘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보지 않았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한 줄 알고 있었는데, 내 말이,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구나. 저의 생각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에 관한 비유를 들었을 때 노발대발하면서 그 나쁜 사람을 당장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 역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다윗 안에 있던 내로남불이 그 순간 깨어졌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욕하고 있던 그 죄인이 바로 나일 수 있구나. 내가 그 죄인이었구나. 그 마음속에 내로남불이 그 순간 깨어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어,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할 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야, 나 같은 남편 어디 있어 세상에. 나 같은 아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데 내가 왜 이 남편을 만나서, 내가 왜 이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이야, 이 모양이야. 이 생각에 빠져 있어요. 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싸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과 트러블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잘하는데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거야. 나는 완벽하게 다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이 상황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요, 이런 내로남불과 같은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자신은 잘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잘못돼서 내가 이 모양이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 사회가 잘못돼서 내가 이 모양이야. 이 생각에 빠져 있어요, 한국 사회가. 자신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가 사회로 인하여서 피해 보고 있다는 이 피해 망상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피해 망상의 최고의 절정을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모 방송국에서 이제 고민을 상담해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취업이 어렵다는 젊은 청년이 취업이 너무 안 되고 어렵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토로했더니 모 개그맨이 그 위로한답시고, 그 청년을 위로한답시고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최고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좋은 직장을 만들어 놓던가, 이 사회가 좋은 직장을 만들어 놓던가.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다만 내가 거기 들어갈 만한 실력이 없는 것일 뿐입니다. 예? 세상에 좋은 직장 많아요. 내가 들어갈 실력을 못 갖추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로남불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에 관한 비유를 들었을 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그저 저 나쁜 사람은 죽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봐요. 마태복음 7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7장 5절을 보면, 넘겨주세요. 7장 5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예? 예수님께서 먼저 해결책을 주신 게 무엇입니까?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네 눈 속에 있는 걸 먼저 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잘못을 먼저 바라봐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해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노발대발 할 때 나단 선지자가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더니 그 말씀 가운데 다윗이 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자세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건 뭐냐면요, 자기 죄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나의 잘못을 먼저 돌아보아서 내로남불에 빠지지 않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는 우리 그 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